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지도자고 미래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에게 딱 인생에서 제일 힘을 얻고 좀 답을 얻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 주역이고 또 시대 주역이고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목회자의 자부심이에요. 목회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러분 선배 이제 우리 송영광 청년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옆집 아저씨가 같이 탔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송영광 선배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참 사람이 성실하고 사람이 참 바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교인분들 다 차고 계신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게 진짜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속으로 엄청 기쁘죠. 야, 우리 렘넌트들이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가지고 망대로 서서 있는 것이 목사님은 가장 기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면 절망하고 실망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지금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매 순간 답을 얻으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왜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낙심하고 또 반복되고 무너지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그 일에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질 필요 없다고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왜 반복되게 무너지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어떤 정죄나 어떤 우리의 기준이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 렘넌트를 놓고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근데 저조차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기준으로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이상 그 애매한 이게 뭐 종교인지 복음인지 이상한 그 어떤 중간에 있는 그 행위실 그거 먼저 되어지는 복음 여러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내 현실에 이미 붙잡히게 돼요. 그렇죠? 내 모습에 이미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거에 절대 붙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는 분명히 승리해요. 분명히.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문이 딱 막혀요. 아마 목사님도 말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이거 반복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내 꼬라지를 보아하니 뭐 간간히 근근히 살아갈 것 같은 모습이야. 너무 답이 없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일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붙잡고 가는 것 같은데 자꾸 문이 막혀요. 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힐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른들은 도와주거나 낙심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도와준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답을 얻게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 신학원도 가는데 우리 현정이랑 효진이가 차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 근데 엄마가 차 안 데려다 주니까 엄마도 걱정되시겠죠. 근데 우리 현정이가 동생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자기가 신학원을 다니겠다. 한 시간 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야, 그래 이게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뭐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은 그 요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 멋있다. 현정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카톡을 하게 됐죠. 야, 그래, 부모님이 안 도와주셔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어른들이 도와주거나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케 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 렘넌트 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게 틀린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떠받들여주고 도와주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힘을 딱 회복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한들 강단이 이거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회개하고 구원의 언약, 정확한 용서의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면에서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렵다? 더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당장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케 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 지난주에 자기가 본 주례 중에 제일 젊은 주례였다고. 내가 뭐 그걸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문이 막혀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뭔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케 할 이유도 없고 막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힘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 이 딱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러분 선배들이 참 대학교 선배들이 참 잘 인도받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목요일날 캠프를 가도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 흐름 안에서 잘 인도받고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냥 막 내가 떠먹이고 데리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선배들은 잘 인도받고 있어요. 잘.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생 랩런트들이랑 어제도 핵심 말씀 듣고 이야기했어요. 니들이 말씀과 기도의 이 흐름들을 잘 세워놔야 우리 후배 랩런트들이 그 흐름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세팅해놔라.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다 확인하고 보지만 잘 분별해라. 딱 이 두 가지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미 분별도 잘하고 말씀 흐름 안에서 잘 인도받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도와줄 줄 아는 랩런트로 서 있는 걸 목사님 어제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도와줘라. 그 자세를 취해라.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이제 이런 소통도 하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기쁘더라고요. 이 여러분 선배들 사실은 상황도 뭐 여건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없는데 이 렘넌트들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을 때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계획처럼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또 멈추게 되고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문이 막혔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그게 여러분의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바울과 이 전도팀이 아시아, 지금의 그 대륙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아시아라는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이 바울의 계획은 땅 끝은 스바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죠.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스승이 가말리엘 그쪽 출신이고 스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식과 모든 문화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도는 스페인까지만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제일 끝쪽에 있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이 스페인이 땅끝이다. 그리고 우리 스승의 땅인 그 현장을 내가 살려야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자꾸 문이 막혀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더 중요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문이 막힌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뭐냐?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 있는 점검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선포되고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와요. 목사님 인생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실 뭐 어떤 바울처럼 깨닫는다기보다는 그냥 휩쓸려 갔어요. 그냥 이렇게 막 파도처럼.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막 휩쓸려 하나님이 그냥 막 휩쓸어 버려요. 근데 그 휩쓰는데 문제들이 막 찾아와요. 이제 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학폭을 좀 당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선배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학교 생활이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모르는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뭐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말을 안 하고 저는 그게 좀 치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굳이 이걸 왜 얘기하지? 라는 생각.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방향을 부모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인도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니까 또 새요. 바가지는 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새고 안에서도 새요. 그럼 갔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있어요. 문제가 계속 와요. 이상하게 나는 원치 않는데 일들이 뭔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오고 학교도 막 정학도 여러 번 당했어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뭐 다툼 때문에 정학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은 자꾸 문제만 연속이었어요. 문제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깨닫는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파도처럼 하나님이 휩쓸어 버렸어요. 휩쓸어서 여기 가게 하고 저기 가게 하고 이거 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좀 수준이 다르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딱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목사님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쪽에 있나 보다. 내 방향의 설정을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을 때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237을 향한 사역지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길이 막혔다, 문이 막혔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5천 종족 더 큰 사역지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인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냐? 이제 이 빌립보 지방의 첫 성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확신을 주시죠.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주셨냐면 꿈에 나타나요. 환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아갈 현장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제 달란트가 뭡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세부로 통역하러 가거든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다시 가요. 다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아래 여러분의 미래 현장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라는 땅을 다시 가요.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출신 로마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로마가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은 다시 237을 위해서 로마라는 현장으로 바울을 보내세요. 그렇죠? 그 말은 내 현장과 내가 나아갈 현장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요. 나아갈 현장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가니 어떻게 되냐? 그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마세요. 파도로 휩쓸려서 가든 하나님의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거기에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렘넌트들에게 공부를 잘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면 좋습니다. 저도 기뻐요. 근데 꼭 그게 100% 기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렘넌트가 연약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엘리트 현장으로 인도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부르실 건데 그 현장에는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그 현장으로,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학 때 듣게 했어요. 대학 때 내가 그 계절학기를 하면서 한국을 못 나갔어요. 짜증 난다니까요, 여러분. 방학 때 못 나가면 짜증 나요. 가서 좀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 돈 들어가. 왜냐하면 기숙사로 들어가야 돼. 학교 기숙사로.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업을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듣게 하고 그때 그걸 해보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예배한 사람을 그 현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아갈 현장과 여러분의 달란트 현장과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아마 기도 수업이랑은 조금 달라요.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니 그 마게도냐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을 베이스로 캠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다 놀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돼요. 어떤 면에서 용서한다. 내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데 남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용서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 죄와 내 모든 사함을 얻어야 옆 사람도 용서가 돼요. 그렇죠? 저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흑암에 떠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현정이 혼자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렘넌트가 딱 붙잡고 있으면 그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야,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고 비비지도 못했는데 홀로 독립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여정을 가. 그럼 부모님이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참된 영적 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연이도 여기 있지만 수연이도 지금 약을 끊은 지 몇 달 됐어요. 지금 몇 달. 정신과 약도 끊고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고 목사님 네가 20살이지만 청신 목사님이랑 함께 해야 된다. 목사님 순종에 원래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진짜 달라요.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야, 이 복음 안에서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면 야, 이거 진짜 다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들도 이미 그 여정을 가고 있고 그 여정을 봐요. 목사님 어제도 보지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일은 무엇이냐?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떠나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져요. 이 일을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 속에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귀신 들린 무당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바울을 고발해요.
왜냐면 왜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내가 이득 보는데 네가 귀신을 쫓아내냐.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게 돼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갔는데 문제가 또 와요.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올바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은 세상은 결론만 봐요. 네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냈느냐? 그럼 시작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더 시작을 못해요. 그렇죠? 야, 그거 해서 되겠냐? 뭐 하면 되겠냐? 뭐 친구한테 물어서 뭐 안 된다, 그거 해봤자 안 된다. 맨날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뭐 되냐? 밥 주냐? 똑같아요. 근데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계속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답을 얻어요. 답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래, 내 가정의 이유, 내가 가는데 현장에 문제가 또 찾아, 이 사람에 대한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는 정확한 여정으로 속지 않고 인도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문제가 계속 온다. 답을 얻으세요.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도 항상 마음에 다짐했어요. 이건 어떤 자만도 아니고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는 내가 있는 내 교회를 살리겠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살리겠다. 그 마음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아니,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래 하나님 믿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뚱뚱한 사람이 세게 뛴다고 뭐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런 이후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라.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일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크리스천의 문제가 뭐냐?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했는데 무슨 옥터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리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말을 안 하죠. 뭐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사람 막 신금 울리는 것만 하지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나타내요. 237에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그 성령의 역사는 전달되어져요. 우리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가면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기준이가 딱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보게 돼요. 그렇죠? 야, 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이거구나. 보게 돼요.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말을 안 하고 설득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타나면 전달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믿더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성취되어지는 걸 백성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질 않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분명히 전달되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가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요. 그 렘넌트들은 생각하겠죠. 나 저 장로님처럼 성령의 역사하는 증인이 되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이걸 붙잡는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한 장로님을 보면서 아주 모델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데 누구에게 전달되냐?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는 간수장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막 설득한다?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 사람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알고 제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간수장이 그걸 봐요. 본인이 자살하려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맡은 이 군인인데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려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해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게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바뀌었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막 한다?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거 질병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조립하고 힘을 얻는데 부모님이 보게 돼요. 그게 당연한 전도운동이죠. 깨달아요. 야,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뭐냐? 그 감옥에 간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기도한 집이 있죠. 그게 누구냐? 루디아의 집이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신자들 이제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이 두 가지가 꼭 각인뿌리 체질되길 바라요. 세상은 실력과 배경과 학벌로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붙잡은 기도는 분명히 언젠간 응답되어지는구나. 이 두 가지가 딱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세 가지가 딱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요. 이걸 루디아 집에서 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게 40절이에요. 그 집에 유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떠나요. 그걸 다 보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할 거 없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거 없어요. 그걸 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의 현장에 분명히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증인이고 이 주역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 선교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전도운동 이 키워드가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렘넌트 때 그 어떤 선생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300%가 준비되어집니다. 분명히 준비되어져요. 여러분의 학벌로 준비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되어져요. 저도 제 인생을 여정을 항상 중고등부 말씀을 준비하면 제 인생의 여정을 싹 훑어봐요. 제 마음속에 내 이 렘넌트 시기, 대학 시기 내 어땠지 훑어보는데 단 하나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쓸어서 데려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잘 안 되니까 또 낙심했다가 또 힘을 얻게 했다가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진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정장 입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의 300%를 통해서 미래 살리는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시대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살릴 미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언약 아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300%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이 막히고 잘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정 중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열심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래 승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